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내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날들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앙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팎에 있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향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의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달라고 그 모든 과정을 동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요 동명이인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효석 형님 힘내보시죠. 누구죠? 누구죠? 야고보 정답. 오 박수. 두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그 두 명의 야고보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그 야고보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기록하는 야고보가 한 명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흔히 그때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부르셨는데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고보서는요 사실 사도였던 두 명의 야고보가 아니라 다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였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당시 이집트와 페르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교회의 전승은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야고보서는 어떤 야고보가 쓴 걸까요? 이거 아시는 분 안 계시죠? 다행이네요. 제가 전도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1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도들이 쓴 성경책을 보면 편지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은 이제 막 사울이던 시절에 막 박해하고 이랬던 게 있으니까
명분을 드러내려고 막 서술을 되게 길게 하거든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볼 그렇게 뭐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신분을 밝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고보서에서 신분을 밝히는 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요, 사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육신의 어미인 마리아와 그의 남편인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던, 나중에는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불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있는데 그의 형제들이 나와서 동생인데 형인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미친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효석 형제님? 효진 형제님이 만약에 효석 형제님한테 반주를 하고 있는데 미쳤다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안 되죠? 아, 네. 영환 형제님? 네. 영진 형제님한테 미쳤다고 말할 수 있나요? 네. 두 분 예배 끝나고 남으십시오. 승호 형제 혹시 승준 형제님한테 미쳤다고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미친놈,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진 그때쯤에 이 야고보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편지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인사로 이 편지에 운을 뗍니다. 놀랍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헬라어 둘로스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유 잃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어떤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유 잃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어떤 특정한 주인에게 완전히 소속된 자. 이게 일반적인 차원의 노예나 종이 아니라 사실 노예나 종보다는 자발적으로 뭔가 나를 바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린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헌신하는 신실한 종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요즘 우리 총동원 주간이잖아요.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가족이에요. 맞아요. 아, 오늘 아주 좋네. 가족이 제일 어려워요. 왜 가족이 제일 어렵죠? 왜요? 다 아니까. 내가 집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사는지 아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제 형제자매가 꽤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그렇게 막 당당하지 않은 모습들로 집에서 지내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나 내 형이나 내 언니나 이런 관계 안에 있는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심지어는 예수님더러 미쳤다고 말했던 야고보가, 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당시에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예상했다시피 베드로고요, 다른 하나가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요, 야고보가 가진 파급력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역시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그 패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말하던 그의 입술과 삶에서 자발적으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다고 선포하는 이 인사말로 시작한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요약해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얘들아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 말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자리에서 선생의 자리에서 서지 말고 떠나라고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전하는데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달리는 말을 제어하기 위한 그 입에 물린 제갈과 배를 이제 조향하기 위한 작은 키, 이렇게 사용하는 제갈과 키처럼 우리 입술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혀, 비록 작지만 큰 일을 이루어버리기도 하는 그 혀,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 말을 조심할 것을 마치 무성한 나무를 아무렇지 않게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처럼 그 작은 불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수형진, 혹시 뒤에 불 잠깐만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다시 해주세요. 네, 재생해 주세요. 왔어. 오빠 왔어. 왔어. 찍지 마. 기다려. 뭐냐고. 기다려. 찍지 마. 뭔데? 뭐야 이게? 뭐야? 어디서 맹구야? 뭐야 이거 맹구 펌프리니 이거? 이걸로 이렇게 다 대고 자기 콧물도 닦아주고 제가 나 울리면 이렇게 눈물도 닦고 응. 이러면서 샀어. 이거 얼만데? 해외 직구로 사면은 9,000원 정도인데 벤치를 했어. 왜? 빨리 먹고 싶어서 쿠팡에서 28,000원 주고 샀지요. 해외 식구 사면 얼마나 걸리는데? 2주? 2주. 2주를 자기가 산 거네. 맞지? 잘했다. 근데 이쁘다. 2주 자기가 좀 더 빨리 행복해진 거잖아. 잘 샀어. 아니. 네, 감사합니다. 불 켜주시고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잘 보셨나요? 네. 영상에 나온 이 커플은요, 유튜버인 다른 커플이라는 유튜버입니다. 영상을 보면 참 그냥 마냥 미소 지어지는 훈훈한 지점들이 많죠. 그런 포인트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2주 좀 더 빨리 행복해진 거잖아. 선생님들 외우십시오. 외워야지 이게 됩니다. 외우십시오.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네요. 좋아요. 그럼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 영상 보면서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저 맹구 티셔츠를 사서 왔어요. 근데 누가 봐도 퀄리티가 조악해. 솔직히 필요해 보이지도 않아. 근데 24,000원이래요. 치킨 한 마리 값이잖아요. 난 납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난 너 저거 보면서 솔직히 좀 화가 났어요. 근데 여자친구를 향한 남자친구의 발언이 어땠죠? 2주 먼저? 2주 좀 더 빨리 행복해진 거잖아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의 힘을 믿고 말의 힘을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사용하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 관점이랑 말이 탐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무언가 질렀을 때 누가 저한테 저렇게 말해줬으면 그렇게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허락하신 그 말의 힘, 그 말의 권세는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순간과 자리에서 이 힘, 이 권세를 아무렇지 않게 막 휘둘러요. 우리 입술로도 휘두르고요, 요즘엔 손가락으로도 많이 휘두르죠. 6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불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이 혀가 뭐 같다고 하죠?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는 말하기를 아주 조심하라고 자신의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도대체 왜요?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 온 천지간의 만물 중에 짐승, 벌레,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었지만 딱 하나, 우리의 혀, 즉 입술을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세상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놀리고 장난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형상이자 이 관계라는 은혜의 답인 서로를 향해서 무슨 충 이러고 아무렇지 않게 진짜 머릿속 안 거치고 그냥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크고 작게 서로를 헐뜯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 한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나날들은요, 우리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할 만한 좋은 소식보다 혀를 끌끌 찰 만한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져 오는데, 세상이 기울어가고 있다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그런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더 자주, 더 잘 들려오는 이와 같은 때에 고민과 스트레스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이때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린 어찌해야 할까요? 소중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꼭 짚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품고 날마다 눈물 흘리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이고,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를 통로 삼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야고보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허락하신 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서로에게 서로를 허락하신 그 선물 같은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나아간다고. 그렇게 하나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과 주님의 형상대로 따라진 그 사람을 향한 저주가 같이 공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향한 주님의 걸작품과 같은 내 가족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과 책망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정말 내 피부에 와닿게 잘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그리고 보내는 그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속담처럼 말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중한 권세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에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고 말한 야고보의 비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막에서 샘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샘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물이 이제 땅을 막 파서 샘이 솟았는데 물맛을 봤는데 물이 쓴맛이 나네요.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그 물을 덮었대요. 깊게 팠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에는 물 성분을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 없죠. 쓴맛이 나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판 그 샘을 다시 다 도로 덮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한 건 이유가 있어요.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는 샘이라는 소리예요. 애초에 쓴맛이 나면 덮어버렸을 샘인데 존재할 수도 없는 샘처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당시의 상황을 야고보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완곡한 표현들을 들어서 비유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비록 우리 삶이 가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어렵고 지치지만 적어도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든든히 세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음료를 대접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의 여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의 아멘.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면요, 딱 하나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지만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장 높은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주저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온 그 시간들과 드려온 수많은 예배들과 그 가운데 드렸던 그 많은 찬양들, 그 앞에, 그 시간들, 그 순간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나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전 28년이고요 당당히 설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제 입술을 통해서 제 삶의 조각조각들을 통해서 뱉어온 수많은 비난과 욕과 그 말들 앞에서, 그 기억들 앞에 서니까 청년부 전도사인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송구스럽고요, 전도사라고 말하기도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우리 죄의 수준을 가장 잘 압니다. 우리의 그늘이 얼마나 짙은지 압니다. 적나라한 내 삶과 신앙, 내가 가진 영혼의 무게와 값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처참하고 단단한 그 벽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뭐냐면 그 벽들 앞에서 우리로서는 그 벽을 넘을 수 없고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정 가운데 나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 벽을 허무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의 그 벽들을 허물어 달라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때로는 기도로, 찬양으로, 시시때때로 올려드리는 작은 순간순간들의 간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것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입술의 고백을 경험해본 자들이 가진 그 귀한 경험이 있는 자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남들도 모르게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그 많은 아픔들 가운데서 나 홀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미로와 같은 그 미지 속에서 그것들을 핑계 삼아서 그저 겉핥기식 신앙이 아니라, 입만 가볍게 살아있고 나불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적어도 우리의 입술만이라도 이전보다 조금 더 무겁게, 이전보다 그 책임을 더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바로 된 온전한 반응을 가진 그런 신앙인으로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삶을 작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무너진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쓴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갈급하고 목마른 자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개운하게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같은 시원한 생수를 날마다 베풀고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 그리스도인,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